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과 우리, 또 세상과 우리 마음, 이것이 같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워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왔던 것이죠. 이 변화 받아야 할 부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부분들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탈피,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벗어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이 궤도라는 게 있고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거기에 삽니다. 우리가 어디 살면 정들면 고향이잖아요. 또 우리가 한 번 보며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잖아요. 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이라는 게 한번 딱 들면 되게 힘이 들어요. 이 나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늘 붙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의 결단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의 용기입니다.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살아요. 그걸 끊어내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요,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세대와 나는 이 세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대나 나는 완전히 하나의 한 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영은 단순히 영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은 다 인격적인 겁니다. 영은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영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은 마음이고 영은 생각입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하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우리 입,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해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 나한테 지혜를 많이 줬어. 그 다음에 명철한 생각을 줬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입으로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에게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가득히 차도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입을 통하지 않으면 진행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이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입이요. 그러니까 입이 먹는 역할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먹는 재미, 이거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재미도 재미지만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재미도 역시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그 육신적인 것이 된다면 또 육신 것의 재미지만 이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나올 때, 영으로 전달될 때, 사람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줄 때 또 이 입술의 즐거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더라. 이거 아니야 우리가 변합니다. 완전히.
지정의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받는 것.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그 사람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행복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가 변화받지 않, 내 마음이 씁쓸하고 차가우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그런 육신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나한테서 변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나는 참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변화는 뭐냐면 떠남입니다. 어디서 떠나느냐? 나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나의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한 몸에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내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라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가 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애, 신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세계로. 그러니까 인생은 그게 끝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이라면 뭐냐면 나한테 형성된 사람이에요. 형성된 사람. 그 형성에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인자.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살았던 내 경험. 이것이 합쳐지면 옛사람입니다. 자, 그 옛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나한테서 몇 %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죽어가고 새 사람이 그 옛사람이 있는 부증을 점점 차지해 주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데 현재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옛사람의 성향이냐 새 사람의 성향이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한테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서 그냥 무의식 중이나 또 나한테서 의도적이나 옛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거의 지금 나는 옛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은 나한테 멀리 있는 거예요. 나와 공존하지만 함께, 옛사람과 옛사람은 함께 있지만 새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새 사람은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쭉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그 살아오는 기간으로 점점 옛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생아로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말을 할 수가 있나? 소대변을 가릴 수가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사람에게 양육을 받아요. 어머니가 돌봐주고 아버지가 돌봐주고 언니나 오빠가 와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속에서 자라요? 사람 속에서 자라면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속에서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로 죽습니까?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태어나서 사람 속에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태어난 거예요. 살아가다가 오늘 나도 모르게 은총 가운데로 죽고 다시 한번 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 거듭난
태어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새 사람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영, 새 영은 곧 사람이에요. 자, 새 영, 성령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질 못하잖아요. 왜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이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의 성향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사람의 성향, 세상의 성향, 이 성향이 꽉 차, 육의 성향 꽉 차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습관은 뭐냐? 육이에요, 육.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면 옛사람은 육에 속았고요. 새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옛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고요. 새사람은 빛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라고 하는 어둠과 영이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그 육체는 옛사람이고 빛은 새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옛사람이 나의 대표자가 되었고 전부가 되었고 주관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새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육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올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이에요. 그럼 옛 사람은 사람의 성향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향과 사람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인성은 세상에서 사람 속에서 배우면서 사람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 인성의 교육은 세상에서 합니다. 사람의 교육은. 신성, 새 사람의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은 교과서로 합니다. 영성, 신성의 교육은 뭘 합니까? 성경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을 들어야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영으로, 영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언어와 연결시키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교육을 뭘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선생님이. 물론 교과서를 놓지만 대부분 말로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을 받았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였어요. 밥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을 줬어요, 말을. 그 들려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을 들려줬어요.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심성이 나한테 전달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분들의 심성이 전달되고 2차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의 심성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교육을 받죠. 또 말을 통해서 또 세상의 성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옛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죠. 배운 대로 살죠. 경험한 대로 살죠. 이게 실천이에요. 그럼 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첫째로 태어났죠. 태어났잖아요. 옛사람이 된 것도 태어나야 돼요. 태어났고, 들었고, 교육받았고, 접촉했고, 그 다음에 배운 걸 실천했고, 이래서 옛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 가려면 들어야 돼, 첫째. 자꾸 들려야 돼, 나한테.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나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감각으로 살아요. 그렇죠? 감각으로 살지만 새 사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 육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감각으로 살아요. 보이는 걸 살아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감각이 사람이에요. 감각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못해. 감각도 없어. 판단도 없어.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다 판단하고 감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육신 옛사람의 삶은 감각이라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났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 다음에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실천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 살아나면 옛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이 왕성하면 옛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요. 옛 사람이 왕성하면 새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50대 50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무거우면 하나가 가볍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저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옛사람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 힘이 새 사람으로 가게 돼 있고, 새 사람에서 빠져나가면 옛사람으로 가게 돼 있고, 이런 균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옛사람으로 오래 살아왔잖아. 그죠? 옛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재미 볼 거 다 봤잖아. 옛사람한테 또 피해 볼 것도 다 봤잖아. 그죠? 속아도 많이 속아봤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성장시키고 새 사람의 성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에게 너한테 지금 쫙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막 도배해 놓듯이, 페인트 칠해 놓듯이 막 말뚝 박아 놓듯이 쿡쿡 박혀 있다는 거야. 뿌리 내리듯이 쫙쫙 들었는데 그걸 한꺼풀 벗어버리라 이거. 그럼 이걸 벗으려면 어떠냐? 새 사람의 성향을 가지면 이게 벗겨져요. 이건 그냥 이 자체를 벗기지를 못해요. 성향을 바꾸면, 응? 그래서 이러면 너의 심령이 자꾸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 너의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영의 습관. 너를 밝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라 이거예요. 뭐냐면 실천해보라 이거 자꾸 그거를. 실천해서 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의 그 옛적인 부분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이걸 바꾸라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그래요. 세상적인 것은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옛사람의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새 사람적인 것은 실천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냐? 새 사람의 실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우리가 훨씬 편리해요. 유익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잊고 있었기 때문에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오랫동안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벗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성향을 바꾸는 게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단계를 찾아내서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옛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과 새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언어라는 것이에요. 새사람의 언어예요. 옛사람의 언어예요. 옛사람의 언어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즐겨 쓰던 언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언어,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짐승과 동물의 차이는 뭐예요? 언어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언어예요. 그러면 사람은 곧 언어예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말을 하면 내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의 용어를 많이 쓰면 새 사람이에요. 다 이거예요. 이게 언어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왜냐? 언어가 우리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언어 사용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남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옛사람을 부정죄라고 말할 수 있죠.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새사람은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 옛사람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새사람을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영은 곧 빛이에요. 빨간 빛이에요. 여러분 언어도요 색깔이 있어요. 자, 내가 해볼 테니까 어느 색깔인지 알아맞히 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무슨 색깔입니까? 거무튀튀한 색깔이죠. 아 기분 좋아. 무슨 색깔이야? 밝은 색깔이죠. 핑크색이라든지 핑크색은 사랑합니다. 이건 핑크색이고요. 아 기분 좋아. 이거 밝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상도요 색깔이 있다니까. 이 내가 무슨 색깔이야 이게? 색깔이 있대. 얘가 컬러가 있어요. 그건 무슨 색깔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둡다, 밝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저 사람 밝다, 좀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무슨 색깔일까요? 어둠이에요. 육이에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건요. 왜? 육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을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에는 항상 이 육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육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겠다 하는 거. 죽겠다. 참 이상하잖아요. 육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이 속에서 분노가 난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면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이 육에서. 제일 싫어하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우리가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돈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돼서도 하고. 뭐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더 그걸 깨뜨리면 그게 죽을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죽을 원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자기가 입으로 내뱉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 돈이 없다고 죽나요? 돈 없다고 안 죽잖아요. 직장 떨어졌다고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근데 사람 막 죽어버려요. 직장 떨어졌다고 막 투신자살 해버려. 성적 떨어졌다고 그냥 막 약 먹고 죽어버려 그냥. 애인 도망갔다고 그냥 죽어버려. 그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여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요.
이 정말 잿덩어리예요. 죽는 걸 제일 싫어하면서 어떤 때는요,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잿덩어리를 지금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잿덩어리를. 이 잿덩어리를.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잿덩어리예요. 이 욕심은 나하고 같이 살지만 철저하게 나를 배반해. 이게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싫어하면서 왜 죽어? 왜 어둠을 끼쳐서 죽게 만들자 이거예요. 자기는 죽기 싫으면서. 이렇게 이게 순서가 없어요. 이 육은요. 한마디 말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지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서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 이 육신이 다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어둠이에요. 새사람은 빛이에요. 옛사람은 육이에요. 새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네 몸에 붙어있는 그 습관, 육신의 습관, 옛사람을 늘 다스리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못해주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는 그 선이 있어서. 이 육이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하게 해줘야 되지만 도가 넘어서는 것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못하게. 그런데 이 옛사람이 나의 전부가 돼버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육신에서 하고 싶은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죄죠. 뭐. 이게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냐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너희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옛사람이 네 입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누구와? 옛사람. 나의 육신과.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무슨 힘으로? 새 사람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색깔이 있는데 어둠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빛을 의지해야 돼요. 빛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서 점점 우리 육신의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보세요. 육신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생각에서 그 다음에 말이잖아요. 또 생각까지 올라오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 국경선이 어디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생각이고요. 더 들어가면 이 마음이고요. 그러면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정을, 우리 생각을 내가 빨리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내가 이 언어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입에서 내 의지대로 생각과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은 감정에 의해서도 나오지만 감정과 관계없이 다른 통로로서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입을 통해서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입을 통해서. 입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남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다 이게 입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우리 뭘 사용할까요? 역시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이 새 사람이 사용되면 거룩한 입이 되고요. 이 입이 옛 사람이 사용하면 방정맞은 입이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입이 되는 거예요. 나쁜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이 입술을 어느 사람이 사용하게 하게 해줘야 되느냐? 누구에게 더 사용 권리를 줘야 되느냐? 옛사람에게 주자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아니, 내 큰일 났네. 나도 입이 그냥, 입 함부로 나와. 새 사람의 말을 하도록 놔두자는 얘기예요. 옛사람에게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는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써먹으라 이거예요. 그만 나를 사용해달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너한테 사용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입으로는 긍정의 말을 한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긍정의 색깔은 뭐예요? 빛이에요. 밝아요. 부정의 색깔은 어두워요.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밝아지자는 얘기예요. 밝은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새 사람은 밝아요. 옛 사람은 어두워요. 그래서 새 사람은 밝은 생각을 줘요. 그리고 밝은 말을 하기를 원해요. 옛 사람은 반대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구나. 자, 부정의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잖아요. 부정의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잖아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걸 알잖아요. 이러니까 감지하잖아요.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옛살 육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불 꺼줘야 돼. 이 불을.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든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계속 채워지지 않도록, 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게 뭐냐? 입으로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선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해서 생각을, 왜? 말을 하면 생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각의 말이 따라가기도 하고요. 말의 생각이 따라와요. 말의 생각이 따라오면 마음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또 내 감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만들어져 왔어요.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은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은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옛사람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들이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속 옛사람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너는 좀 옛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누구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치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 옛사람의 일이에요. 옛사람이 가져다드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책망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옛사람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쭉 해오던 것을 계속하는 게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옛사람이에요. 자, 내가 좀 우울해하고 있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있어 내가. 답답해하고 있어. 아야 힘들어. 이게 지금 보세요. 내가 한다고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인정하지 말라니까. 그걸 그냥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이건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냥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과 나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존재가.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두 자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한 자였어요. 한 자. 한 자인데 빛이 들어오게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야단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가 지금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붙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몇 개? 두 의지, 두 의지.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의지가 두 개라니까. 전에는 옛사람의 의지 하나였어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새 생명이 태어나서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고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게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말이죠. 나 성경을 보면서 아멘 그러고 전에 한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의지, 영의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왜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올라오는 걸 이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두운 마음이 올라와. 누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뭐 그냥 하게 내비둘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 재산을 훔쳐가는데 놔둘 거예요? 암만 친해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집에 물건 훔쳐가는 암만 친한 친구도 어찌 집에 물건 훔쳐가는 안 놔둘 나 왜 내 물건 훔쳐가니 말. 왜 도둑질하냐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암만 친한 친구라도 아니 동생이라도 아니 자식이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 책망하라는 거야.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다윗은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자기의 그 옛성향 성품을 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 깨진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보고 그냥 탐을 내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 주도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 나중에 다시 되찾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합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시기가 올라옵니다. 그대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응? 누가 나한테 뭘 줘? 이게 뭐예요? 자,
막 사람들이 지하철 가막 주잖아요. 그걸 줘. 근데 그 캬바레 광고지야. 왜 이거 날 줘? 안 받지 나는. 왜 이걸 받아서 뭐 할 거야? 캬바레 광고를 받아가지고. 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필요 없는 거예요. 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라이터를 주더라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라이터가. 그래서 줘. 필요 없으니. 왜 필요 없어요? 아니,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라이터가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온다고 다 받지 말라 이거야. 쓱 올라와요. 그걸 안 받으면 되는데, 그래, 고맙다. 받아버려요. 접수를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한 바퀴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감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쓸쓸해. 외로워. 나와요, 입으로. 감아버리면서 그 감정 온도로 푹 빠지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낌새를 알잖아요. 올라올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붙잡게 하지 못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속에 오게끔.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서요, 빛이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빛이 올라와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존재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누구? 나, 누구?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 존재와의 대화가 다 긍정적이고 빛이 되는 언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다. 행복하다. 자, 그 말의 색깔이 어때요, 지금? 밝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도요, 생기가 있는 언어가 있고 죽어가는 언어가 있어요. 죽겠다. 이 죽어가는 언어잖아요. 죽이는 언어잖아요. 이 낭떠러지는 떨어지는 언어잖아요. 힘들다. 이런 언어. 이게 나를 죽이는 언어예요. 이게 옛사람의 언어라니까. 이게 육에서 나오는 언어라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육과 옛사람과 그 다음에 나를 저 아래로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반대로 올리는 언어, 밝히는 언어, 나를 새롭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잔 말이에요. 아프다. 지금 무슨 언어입니까? 이거는요, 육의 언어예요. 그리고 아프다라는 말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더 아프게. 사람은요, 믿으면 돼요. 이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위약 효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짜 약이에요.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모아놓고 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 안에는 설탕입니다. 그냥 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소화불량이 특허약이 나왔다고. 이걸 드셔보라고. 반주 이상이요. 그거 먹고 나서 약 좋네 그거. 그 약 도대체 지금까지는 다른 약을 먹어도 안 낫든지 그 약 먹더냐. 소화도 잘 되고 참 잘 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 약을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 소화불량에 특효약을 내가 먹네. 자, 먹으면서 그분은 뭘 믿어요? 약을 믿잖아요, 약을. 이거 먹으면, 이게 신약이니까, 새로 개발되니까, 이거 먹으면 내 소화불량이 날 것이다. 믿어서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약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인정하면, 그게 몸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약이에요. 아프다. 그게 약이라니까. 무슨 약일까요? 아프게 하는 약이야, 그게. 안 아프다? 약이에요. 무슨 약이에요? 안 아프게 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우울하게 하는 약이 있고 우울증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아, 우울해. 그게 우울하게 하는 약이에요.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거는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아, 편하다. 아, 기분 좋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약이 있어요. 어휴, 무서워. 두렵게 하는 약이에요. 두렵지 않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약을 드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입으로 나오는 약을 드세요. 특히 좀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을 이기는 약을 드시란 말이에요. 내가 좀 두렵다. 두려움을 이기는 약을 드시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좀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을 이기는 약을 드세요. 그 약은 누가 만들어 먹어요? 내가 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세 사람은 살아요. 그 약을 먹으면.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내가 하여간 약을 먹으면 세 사람도 먹고 옛 사람도 먹어요. 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약을 먹으면. 그런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옛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이 사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옛 사람은 살고 세 사람이 죽는 약을 내가 맞고 먹어. 그게 뭐야? 답답하다. 아유, 힘들다. 아유, 죽겠다. 이게 약이거든요. 내가 먹는 약인데, 그것은 옛 사람을 점점 살리는 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약을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을? 옛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약을. 새 사람은 살리는 약을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야단쳐야 돼요. 옛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점점 죽어지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이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면 육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은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영의 말은 뭐야? 방언? 방언이 영의 말인가? 그렇죠. 방언도 영의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영의 말과 육의 말. 자, 아, 죽겠다. 영의 말이 육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죠. 그렇죠? 아, 편안하다. 아, 기쁘다.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이 이게요. 꼭 영의 말이라고 해서 뭐 성경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성향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언어의 하나님의 성향과 반대로 육의 성향, 죄의 성향의 언어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안 그러면 내가 말하고 녹음해놓고 그냥 내가 누구하고 막 얘기한다든지 내가 그냥 하는 말 해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 육의 성향이네. 이거 완전히 이건 육의 말이네. 이건 옛사람의 말이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나아질 수 있고 아니면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밝아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이게 판가름이 내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빛의 말을 많이 해. 긍정의 말을 많이 해. 영에 속한 말을 많이 해. 좋은 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육의 행실을 죽여서 점점 육이 우리에게서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조금만 입에 신경을 쓰면 되고요. 하는 말에 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말을 좀 골라 좀 좋은 걸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골라야 돼요. 그냥 나온 대로 하면 이거는 안 돼요. 골라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빛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즉 말이 나를 만들어 온 것처럼 언어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컬러에 따라서 내 컬러가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말의 색깔에 따라서 말의 성향, 그 말이 어디에 어느 성향이냐, 옛사람의 성향이냐 새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말의 색깔에 의해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 분노의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예언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그럴게요. 응?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요. 그리고 내 속에는 옛사람 떠나갈지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뒤질지어다. 죽을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혈기는 끊어질지어다. 어? 죄악은 끊어질지어다. 하고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사람은 죽어요. 지금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응? 옛사람을. 점점 옛사람이 우리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끊어지면서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영양 공급은 뭐냐?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말 들어주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점점 키워주는 거예요. 안 놀아주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기회를 주지 않아. 활동 기회를 주지 않고. 옛사람은 활동 기회를 주다 보니 옛사람은 팔짝팔짝 뛰는 그런 그 혈기왕성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점점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2009년 이 기반을 좀 잡으십시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기초를 좀 다지는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그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즉각. 좋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좋다 싶으면 즉각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속적인 실천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부정적 성향의 부모에게서 부정적 성향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왔을지라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배 수십 년 피도 하루 종일 끊어버리잖아요. 끊는 사람은. 못 끊는 사람은 그거 끊었다가 또 피고 끊었다가 또 피고 하지만 그거 딱 끊는 거 실천하고 계속 실천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자기하고 그냥
전혀 관계없이 만들지 않습니까? 왜? 수십 년을 피워왔는데 그런데 하루쯤에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길고 강해요. 그러나 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요. 얼마든지. 왜?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의지하는데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 실시, 아멘, 실시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여러분 설교 듣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에서 내용도 많이 전달하지만 실천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론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들어도요, 안 하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리가 그저 꽉꽉 차 있어도요, 방법이 없으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으면. 성경은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방법도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바로 거기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데 잠언서의 방법이 있어요. 내용은 신약에 있지만 또 구약에서 내용이 있는데 방법은 신약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인데 그걸 짜맞춰야 돼요. 그걸 연결시켜서 내용과 함께 방법이 들어가줘야 돼요.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가.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못하잖아요.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돼야지. 좀 됩시다.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이게 소용없는 걸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옛사람은 감각으로 살지만 새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들으냐?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믿음이 됐으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들은 믿음,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게 뭐 어떤 겁질을 벗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밝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게 나를 격려해 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저 사람 얼굴에 흙칠을 하려면요, 어디다가 흙을 먼저 묻어야 돼요? 내 손에 먼저 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얼굴에 갖다 묻대지요. 그럼 두 사람 다 흙이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가만히 있나? 닦아가지고 나한테 또 묻히죠. 이렇게.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해주려면 내가 기뻐져요. 기쁘게 해주면서. 상처 주려면 나도 상처를 받아요. 기쁘게 해주려면 나도 기뻐져요. 거기도 기뻐져요. 그 사람도 나에게 기쁨을 도리어 되려 또 다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그 배운 말씀, 새 사람과 옛 사람,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향, 그 성향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한다고? 책망하라니, 책망하라.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도록. 마치 어린아이에게 야단 치듯이 내 속에 그런 함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옛사람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단을 쳐서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속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내 안에 환히 빛나도록 밝혀지도록 그렇게 그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옛사람의 성향, 그 죄의 성향, 그 성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 인식이, 두 존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옛사람, 세상을 살아면서 함께 살았던 그 옛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 거듭남, 새 사람, 바로 그 두 사람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오고 새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을 주어질지를 배웁니다. 어떤 성향이 옛사람으로부터 오고 어떤 성향이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더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더 예민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감각이 또 살아나 심령에 행하는 그 존재의 실체를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울함이 있습니까? 꾸짖으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꾸짖으십시오. 잠잠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영혼 내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을지어다.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새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새 영, 성령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소서. 내 영혼에서 강건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으로 더불어 늘 하나님을 찾으소서. 내 영혼으로 더불어 기도하소서. 내 영혼으로 더불어 역사해 주셨소. 하나님의 소원이신 내가 새로워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신성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니고 있던 육성이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과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운행하시고 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